이렇게 또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어떻게 다 코로나는 안 걸린 것 같은데 잘 계셨죠? 이 일부 때 이걸 끼고 있더니 사람들이 말이 똑똑하지 않다고 가제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해서 이 위쪽으로는 안 할게 벗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또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많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가 없어져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밖에는 드릴 게 없고 누가 나더라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도 뭘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냐고. 근데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내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이 참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러고 밥을 산다든가 여러분들아 밥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또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표현을 못했구나. 그래서 옛날 내가 청년 때부터 쭉 은혜 받은 사람을 요즘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 청주에 오창도 갔다 왔어요. 40년 전에 내가 사랑받은 목사님이 있어서 만나서 40몇 년 전에 참 고마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코로나는 기회다. 그게 무슨 기회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 죄송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먹고 때가 되면은 다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살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죽음을. 그게 내가 이렇게 죽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언젠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갑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맞이했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병에 걸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인구의 3분의 인류의 3분의 1이 전염병 혹은 전쟁 뭐 이런 거로 죽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 코로나가 무슨 은혜냐, 무슨 기회냐. 야, 코로나뿐이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준비했느냐. 응? 그 세상에 나서 여러분 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죠? 시간 얼마나 많이 줬어요.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주변에 주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세상에서 잘난 거 다 소용없잖아요. 뭐 가지고 가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한 게 있는가?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잘난 척만 하고 그죠? 고집만 부리고 괜히 의시되다가 끝난다면은 그 인생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생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 세상에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돈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 응?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거나 그런 미신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또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구원받고 복받는 거 아니야. 속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듣잖아요. 선지자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잘난 척하고 글쎄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라. 로마서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으로 나로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해. 나는 내가 뭐 잘나가나 뭐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내가 무슨 뭐 산기도를 했다거나 그래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요. 내가 죄인이지만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게 내가 자랑할 거 없는 건데 우리 얼마나 자랑합니까?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요. 일본과 대한민국을 잘 비교하는데 일본은요 대한민국 반의 반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일본이 기술이 발달하고 돈을 벌어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왜? 복을 받을 건덕지가 없어.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가장 발전을 하고 가장 복을 받는 나라예요. 지금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얼마냐 하면은 선진국보다 더 나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만 그걸 몰라.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신문 논설위원이 그랬더라고요. 저런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이.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이란 나라와 크기나 경제적인 규모로 비하면은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작은 나라야. 근데 선교사가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물론 그 중에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 구석진데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봉사합니다. 이게요, 선교사가 지금 미국보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죠.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잘나서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요, 바늘 하나 갖고 다니면서 교만하려거든 꽉 찍어버리세요. 내가 왜 망할 짓을 하느냐,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형제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그거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오늘 보는 말씀,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한 주, 열흘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같이 여러 번 제가 목회할 때 나눈 말씀이에요.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고, 그죠?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는 다 할 것 같죠? 그죠? 죽을 것도 같아. 십자가도 질 것 같다.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한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오는 거예요. 이 굴곡이 있는 게 신앙이에요. 제자들이 이때 다운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도 도대체 무엇을 할지, 십자가가 뭐고 예수를 왜 따라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 디베레아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 따라 나섰어요. 나도 같이 가겠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먼 동이 터올 쯤, 먼 동이 또 날이 밝아오는데 보니까 바닷가에, 호숫가에 저 멀리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여러분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노력하지만은 빈 그물로 날이 새고 아침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고생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잊고 있는데도, 그죠?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 업으로 돌아왔는데도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절망할 때도 많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감격과 감동도 사라지고, 여러분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될 때의 그 감격도 없어지고 그 다짐도 없어집니다. 아이고 힘들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탕자가 타락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기다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옆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고 설령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살살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화끈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으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온다고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패를 만들고 불평하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로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격지심이 있고 그죠? 절망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 여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야, 너 열심히 사업했는데 돈 많이 벌었지? 행복하냐? 보람이 있느냐? 너 교회 30년 영광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자랑하잖아. 그래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내가 연태까지 신앙생활한 그물에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있습니까? 내 삶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그죠? 나는요 목사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시무하면서 이게 참 이 사람 죽었는데 이거 장례는 지내달라고 하고 천국 갔다고 해야 하나 지옥 갔다고 해야 되나 참 갈등할 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이 무엇인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또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너 누구 엄청나게 미워했잖아. 미워해보니까 뭐가 남냐? 너 잘난 척 했는데 남은 게 뭐냐?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남은 게 뭐냐? 그때 예수님이 이 코로나는요 이제 내 방법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하루아침에 코로나 걸려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경제 발전도 해보고 다 해서 해외도 다녀보고 놀기도 하고 다 있잖아. 잘 먹어도 보고. 근데 빈 그물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와요. 평소에는요 저 잘났어 안 들어 고집 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여러분 코로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제 진짜 신앙인만 살아요. 진짜 신앙인만. 여러분이 뭐 착한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 되고 악한 사람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 두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뭐냐? 말씀이 들려.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데 2장부터 넘어오면 뭐가 나와? 에덴 동산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면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건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인 예수를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거기서 구원받았으면은 거기서 에덴에서 사는 인생이 됐을 건데 오히려 선악과가 뭐냐? 지가 하나님 노릇해.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선악과 따먹고 마귀가 준 선악과 따먹고 맨날 선하니 악하니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맨날 그러고 살잖아. 그런데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먹으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은 선악을 가르는 게 아니야. 사랑하지. 잘못하고 부족할수록 더 안타깝고 더 사랑하고 그게 생명의 길이야. 생명의 길.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말인지도 모르고 맨날 옳으니 그러니 잘했니 못했니.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서 생명과를 따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름다운 세상을 살지만은 마귀의 말이 들려오면 맨날 잘난 척해서 판단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불쌍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말씀을 듣는 기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들리지 않아. 목사님이 요새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아니요.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 100번 읽는다고 그게 뭐 여러분 복이 돼요? 미신처럼 그렇게 성경 읽지 마. 성경을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듣는다 그 말이요. 그 어느 날 읽다 보면은 말씀이 들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 들렸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다시 왜 소리가 안 나? 이르시되 그들을 그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말씀을 들리는데 그 들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물을 어디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찢어질 것 같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은 쉽게 말하면 암호화, 비밀스러운 비유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주고 해설해줘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내가 목사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오른편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의 편이야. 그죠? 양. 왼편은 염소의 편이야.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왼편. 그것도 몰라요? 왼편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오른편.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구원받은 강도가 어느 편이요? 확실히 우리 교회는 똑똑해.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또 낙원에 이르고 왼편 강도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는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회요, 위기가 아니야. 왜? 진짜 우리가 교회 된다면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요즘에 다 꺼려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벗고 놀이터를 쭉 가봤더니 마스크 안 썼다고 다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쫙쫙쫙 옆으로 피하더만. 그래서 복잡한 데 갈 때는 마스크 안 쓰고 가야 되겠다. 그런 세상에 정말 교회 된다면은 아무도 이웃에 관심이 없는데 저 하나 살려고 서로 돌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구해주고 사랑한다면은 진짜 교회, 하나님이 교회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교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우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라, 그 말이요. 성도들을 돌보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 기적의 결론으로 뭐냐면은 이 사건 다음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거듭 부탁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그물을 던지라, 내가 가진 모든 도구를 사용하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물을 건지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때 제자들은 누가복음 5장 제자로 부르실 때의 기억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아, 주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가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끌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육지에 오니 주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숯불도 있었고 그 위에 고기도 굽고 떡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식사를 한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유월절 식사, 성만찬과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신 이 아침의 식사입니다. 성만찬에는 포도주와 떡이 있었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고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데 이 아침에는 포도주가 빠졌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제자들이요, 포도주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생선이 들어갔어요. 생선은 성경에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바다에 있는 고기는, 이 생선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은어입니다. 그럼 왜 숯불이 있느냐? 이제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아침 식탁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불같은 성령으로 구워진 생선이 되어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예수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교회가 그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마귀짓하면은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주체라 그 말이요. 불에 구워진 생선을 아침 식사로 줍니다. 지금 잡아온 고기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고기가 왜 성경은 많이 잡혔다 하면 될 것을 153마리라 그러느냐. 그것도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뱉은 말이 아니요.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153마리냐 하면은 이제 부활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 불칼로 막아들인 생명의 길을 열고, 그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라는 생명나무의 길을 열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의 몸으로, 그저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120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예언이에요. 이게 너희들은 가서 불에 구워진 생선처럼 불같은 성령으로 내 몸을 이루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게 아침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한 아침 식사입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수, 둘은 마귀의 수요. 분열, 선악의 분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는 선악을 분열해 놨어. 삼은 하나님의 수고, 여러분, 사는 이 땅의 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7은 완전 수고, 6은 인간의 수, 불완전의 수, 그죠? 12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 40은 광야의 수, 시련 기간 수,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153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아까보다 내가 3분 더 한 것 같은데 마칠게요. 코로나 시대에 불같은 성령으로 정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진짜 교회 되고 진짜 성도 되는 교회. 아니,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울 게 없으며, 여러분, 설령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신앙으로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시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그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되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더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회인 줄 알아 오히려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처럼 이 어지러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바꾸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정말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시며 은혜로 주신 정말 사랑의 은혜로 온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불같은 성령으로 구워진 고기처럼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온 재직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